이 시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방법,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라를 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인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로 분명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도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엘리야가 속한 상황은 인간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쉽고 넉넉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라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의 이 기도할 배경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판가름의 방법은 제물을 앞에 두고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고 못 내리게 하는 신은 가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형국이 어떠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전체 숫자가 85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쪽에서는요, 아무도 없이 엘리야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850명 앞에 홀로 서 있으면 기가 삽니까? 기가 죽습니까? 기가 죽지요. 당연히 그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참 힘든데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왕 아합, 그 부인 이세벨, 이 왕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편이 아니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편이었습니다. 왕과 왕후가 바알과 아세라 편이었는지 그런지 백성들과 대신들도 모두 다 엘리야 편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편에 서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형국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구름같이 모여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왕과 왕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지지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 앞에 엘리야가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형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 앞을 보게 되면 대결을 펼치는데 엘리야가 먼저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이 먼저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지지하고 왕과 왕후가 지지하고 850명이 모여서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했다가 하늘에서 만에 하나 불이 뚝 떨어지게 되면 엘리야는요,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그쪽에서 없앴다 그래서 누가 하나 눈도 깜짝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당신들 먼저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850명이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백성들이 쥐죽은 듯이 바라보면서 그들을 후원하는데요, 그 소리가 아마 지천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 아마 이 갈멜산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마음이 굉장히 압박이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전 내도록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마음이 급했는지 옷을 찢어가면서 칼로 자기들의 몸을 그어가면서 피를 내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은 고사하고 불똥 하나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까지 시간이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쯤 되어서 이제 엘리야 순서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6절 기도부터 읽었는데요, 30절 말씀 같이 읽으실 때 엘리야가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그 무시무시한 상황에 첫 번째 무엇 했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온 백성들이 엘리야를 반대하는 상황에 왕과 왕후도 바알과 아세를 지지하는 상황이고 이쪽에 850명의 선지자가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한 상황에서 이 자기 순서가 되니까 엘리야가 뭐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을 오라 그러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주 위기의 상황, 극명한 상황에서 그가 한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엘리야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상시 좋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우선주의고 급한 일이 생기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우선주의로 먼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게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너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극한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선주의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급해지면요 정신이 없죠. 일이 위급해지고 극한 상황이 되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 그대로 적용하면요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언제든지 하나님 최우선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여 주의 뜻을 먼저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엘리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하였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첫 번째 그 다음 제단을 쌓은 다음에 했던 행동이 32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결이 어떤 대결이냐면 제단에 제물에 불을 붙이면 이기는 거고 불을 못 붙이면 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내용이 읽을 내용이 불을 붙이려고 하는 행동인지 불을 끄려고 하는 행동인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리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 내용은 이렇게 하면 불이 잘 붙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불도 꺼지는 겁니까? 지금 내기가 불을 끄는 내기입니까? 불을 붙이는 내기입니까? 여러분, 재물이 바싹 말라야 불이 잘 붙나요? 아니면 축축히 젖어야 불이 잘 붙나요?
장작이 바싹 마를 때 불이 잘 붙습니까? 장작이 물에 푹신 젖으면 불이 잘 붙습니까? 바싹 마를 때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야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는 얘기, 도랑을 깊이 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무 위를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을 송아지를 각을 떴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통 넷을 가져다가 거기다 물을 버라. 이게 4통 물을 버라. 물 4통을 부니까 그냥 제단에 있는 재물도 젖고 나무도 젖어가지고 불 붙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한 번 더 해라. 8통을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전체 12통의 물을 부었습니다. 제단에 있는 재물이 아주 푹신 젖었습니다. 장작이 물에 아주 푹신 젖었습니다. 여러분 갖다 횃불을 갖다 불을 붙이려고 해도요, 이제는 붙을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엘리야가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까? 불을 못 붙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불을 붙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안 붙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 딱 보면요, 안 붙기를 원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붙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말라도 불을 붙일 수 있는 분이시고 재물이 젖어도 불을 붙일 수 있는 분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장작이 마를 때만 하나님 불을 붙이는 분이 아니라 장작이 젖어서 불이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장작이 탈 줄로 믿었던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은 말라야 불을 붙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른 것도 붙일 수 있지만 젖은 것도 불을 붙이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가 850명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왕과 왕후가 그들 편이고 백성들이 그들 편인 가운데 홀로 서가지고 하나님이 젖은 장작과 재물에도 불을 붙일 수 있다라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평상시는 빌빌하게 살다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살다가 갈멜산에 오니까 갑자기 전투력이 올라와서 막 기도의 힘이 생겨가지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에 따라 움직여 살았기 때문에 이 절대절명의 수많은 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불을 붙여야 되는 상황에 그것을 적셔도 하나님이 붙일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길라산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가가지고 아합에게 가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는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엘리야가 비를 안 오게 할 능력이 있냐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날부터 비가 안 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비가 안 오는 가운데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의 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그거 먹고 이제 죽어야 돼 생각하는데 그거 내게 먼저 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요리해서 주니까 그 다음에 그 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이런 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과부의 아이가 죽자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상시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갈멜산에 와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윌리엄 맥킨지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맥킨지 대통령이 하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당에 출근하기 위해서 전차를 탔습니다. 몇 정거장 갔는데 그 정거장에서 어떤 한 여인이 탔는데 딱 봐도 병색이 너무 짙어 보이는 거예요. 걸음도 간신히 비틀거리면서 걷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걸어가지고선 한쪽 구석으로 가는데 하필이면 딱 선데 그 앞에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이 맥킨지 의원의 동료 의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오면 벌떡 일어나 자리 비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맥킨지 의원이 그 여인이 오는 거 보고 오히려 더 숨어서 그냥 이렇게 신문 보는 척하면서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맥킨지 의원이 그걸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 일어나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선 전차가 출발하였습니다. 몇 년 뒤에 맥킨지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직무 중에 한 가지가 신임 대사를 임명하는데 비서가 신임 대사 후보 리스트를 딱 갖다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위에 몇 년 전에 그 전차에서 자리 양보하지 않고 비틀거린 여인을 모른 척하며 신문 본 척 했던 그 사람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맥킨지 의원이요 그냥 붉은 펜으로 이름을 쭉 거버렸습니다. 그 의원은 자기가 왜 대사 후보에서 빠졌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그가 빠진 이유는요, 평상시의 삶에 그런 사람이 대사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서 이긴 것은요, 갈멜산에서 뜨겁게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갈멜산에 오기 전에 그의 평상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갈멜산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문제가 딱 발생하였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려움 당하면 그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꼭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평상시에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문제가 있을 때도 당연히 주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여러분, 목사가요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걱정됩니다.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 만들게 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나오세요. 그래서 저분들 늘 새벽기도 나오시는구나. 평상시에 심야기도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평소에 늘 주와 동행하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가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읽을 텐데, 읽을 때에 주님, 이게 제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갈멜산에서 그냥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약속의 하나님이여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자기가 믿어야죠, 평상시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상시에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야지요. 그래야 이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나의 삶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고 다 젖은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마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엘리야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간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것은 갈멜산에서 그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삶 가운데 주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주와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승리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기를요 기도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이룬 엘리야가 41절에 45절까지 그 다음 처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태우긴 했지만 하늘에서 지금 비 올 가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올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손톱만한 구름도 하나 없는 하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아합은 먹으러 마시러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선 자기의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쪽 바다 쪽 봐라, 별일 있는가? 사환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요. 다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사환에게 한번 다시 가서 봐라. 갔다 오니 사환이 하는 얘기가 아무 일도 없는데요. 다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또 갔다 와봐라. 갔다 오더니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
그 일을요 7번이나 반복합니다. 7번째 사환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저쪽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로 일어나서 아합 왕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니까 빨리 마차 타고 내려가라고. 비는 고사하고 아직 하늘에 구름도 없는데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거 보고 비 오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천천히 가면 비에 막혀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아까 불이 내린 걸 봐서 그런지 마차를 타고 달립니다. 근데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축지법이 무협지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마차가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여러분, 마차보다 사람이 절대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 허리를 동였다는 얘기는요, 허리끈 잡았다는 얘기죠. 옷 너플너플 안 하게. 그리고선 이스라엘까지 아합 앞에서, 마차 앞에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요 그냥 소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루신 주의 능력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3년 반 동안 안 오던 비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마차를 탄 아합보다 앞서 달리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톡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역사를 보고 승리하는, 주의 일하심을 만들어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